네 명의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해서 열심히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신앙 좋은 네 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들이 그 성경 공부 가운데 야고보서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성경 공부가 다 끝나고 났는데 이 카페에 가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야, 오늘 그 말씀 너무 은혜되지 않았냐 하면서 야, 우리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한 번씩 좀 고백하자. 은혜의 시간에 나눔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솔직히 교회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술을 마시고 담배도 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 그러면서 또 어떤 친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꾸만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또 한 친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만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싹 가서 그렇게 가져와.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잖아요. 이 친구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한 명씩 다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야, 너도 있으면 얘기해봐. 괜찮아. 우리 얘기 안 할게.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서 막 얘기해. 그게 참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로마서 1장 2절과 1장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 로마서 1장과 또 2장에서 눈에 보이는 죄를 범한 사람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 또 그리고 이방인이나 또 신앙을 가진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혈통을 자랑하고 또 전통을 자랑하고 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거나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잘라내 버리고 은혜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의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2장 마지막 부분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진정한 할례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이유는 인간 자신의 어떤 실상들을 깨닫고 그런 존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1장과 2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해 이 바울이 한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에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절입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변론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우리들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은 것이 어떤 유익이 있으며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또 힘들게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어필인 것이죠.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심을 입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 취급받는 것에서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런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변론에 대해서 바울도 그들의 특권을 인정을 합니다. 2절입니다. 3장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많았다는 이 말은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런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양자되었고 또 영광과 또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 그리고 조상과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작은 어떤 한 진리만 깨달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진리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났거나 혹은 드러나지 않았거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신앙인이나 어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직분자이거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누구에게서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방어에 나섭니다. 그 말씀이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자신들의 교만과 불신앙들을 감추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질문 속에는 만일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은하계의 존재를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 은하계가 여러분 사라질까요?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리가 바뀌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갈릴레가 살 때에는 이 천동설이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그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때에 갈릴레가 이 만원경을 가지고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그런 지동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갈릴레이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습니다. 갈릴레이는 자신의 어떤 학설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그는 체포되고 맙니다.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동설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갈릴레이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동설을 포기하고 천동설을 믿는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인 것을 거부하고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절대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까지나 진리이고 거짓은 언제까지나 거짓일 뿐입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되고 때에 따라서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허황된 사상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직격탄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람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고 조금 죄송하지만 이게 뻥쟁이처럼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부정적인 분이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자기 변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진리를,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합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어느 잡지에 가론 유다의 변명이라는 그런 글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가론 유다의 변명이라는 글을 실었던 이 신학자는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스타가 된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한다면 어떤 누군가가 그 악역을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악역을 맡게 되었고 또 예수를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어떤 그 누군가가 악역을 대신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또 가장 머리가 좋고 유능했던 그 가룟 유다가 그 악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인류 구원의 공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하지요?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라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정죄받는 것이 옳고 또 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떤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참으로 완악해서 자신의 그 죄성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누가 이것을 따먹게 했느냐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제 갈비뼈를 떼어서 만드신 하와가 그러죠. 또 하와는 또 뭐라 그러죠? 그놈의 뱀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들을 인정하지 않냐고 계속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기의 잘못이 지적당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하고 또 합리화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어떤 선함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는 데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범하는 것,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또 변명하는 것이랍니다. 한번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뻔뻔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또 변명하려고 하고 자기 탓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우리가 놓으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위선과 또 형식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서 이런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까지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어떤 혈통에서 나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좀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괜찮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일까요?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의 어떤 죄의 문제들을 다 건드리지 아니하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도 버림받을까봐 무섭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고 죄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사망의 골짜기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놓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어떨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들과 비교해 볼 때 더 나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의 어떤 끊임없는 그런 선하게 행동하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인의 그 실상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떤 겉으로 드러났거나 혹은 드러나지 아니었던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정당화하고 또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런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죄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다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그런 개념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혹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봉사했고 또 열심히 헌신했고 그 상황에서 할 만큼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나 혹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노력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죄는 어디까지나 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감의 공리주의 논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어떤 생활을 살펴서 죄가 4이고 선이 6이면 자기 나름대로 덧셈 뺄셈해서 야 선이 더 많으니까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인 것에 불과합니다. 세사법도 100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노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피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도 믿어야 하고 이방인도 믿어야 합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도 믿어야 하고 아니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나와서 우린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죄의 실상을 지적하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입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숨기는 것만큼 그만큼 더 손해인 것이죠. 아무리 난감하고 부끄러워도 우리의 죄들을 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길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분명히 다 지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죄 때문에 겪는 그런 죄책감과 고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 받아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흰 눈보다도 더 하얗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어쩌면 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 가운데서 혹은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민감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지은 그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용서함 받아서 흰 눈보다 더 맑은 그런 우리의 정결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하얗게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정결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